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가 미신을 믿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냥 남들처럼 점을 보러 다니는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신혼집을 구할 때도 결혼식 날짜를 잡을 때도 심지어 신혼가정과 가구 배치까지 모두 무당이 정해주는 대로 따르라 했습니다. 그래도 다정한 남편을 보고 하는 결혼이었고 결혼하면 자주 안 보게 될 테니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해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 무속인에 대한 맹신과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베개 안에 건강 부적을 넣어라. 여행을 가려면 무조건 동쪽으로만 가라. 속옷 색깔까지 정해주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까지 간섭했습니다. 거기다 남편의 승진 심사가 다가오자 구슬해야 한다며 3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남편은 엄마의 말씀을 따르겠다며 결국 우리의 적금 3천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건네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당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맹신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저는 남편이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건 그는 제게는 다정한 남편인 척을 했을지 몰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평생 저를 헌신하며 키워주신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힘들어하실까. 그게 두려워 끝내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저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날이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시어머니의 요구는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못 갖는 게 제 문제라며 죄인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매일 새벽 3시에 물을 떠놓고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발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보라고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참고 엄마 마음 좀 맞춰드리라고 당신이 못하겠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건 본인이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에도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라 했고 빨간 천을 허리에 묶고 다니라 했습니다. 닭을 삶아 매일 조상님께 차리라 했고 급기야 내 안에 귀신이 있어 쫓아내야 한다며 2손 가득한 양의 소금을 삼키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토를 하며 울면서도 마치 정신을 지배당한 것처럼 소금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부부관계까지 무당이 정해준 날짜와 시간에만 하라고 했습니다. 제 몸 상태와는 상관없이 꼭 그날을 맞춰야 했습니다. 마마보이 남편은 제가 원하는 날에는 저를 외면하고 엄마가 정해준 날만 해야 한다면서 시어머니가 정한 날에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외로웠고 마치 임신을 위한 도구가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임신을 위해 다둥이 엄마가 입던 속옷을 입으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제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토로하고 애원해도 남편은 조금만 참으라고 엄마 말대로 하면 언젠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며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던 제 마음마저 무너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 안에 귀신이 있어 구슬하겠다며 날짜를 정해주더군요.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구슬한다는 자체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몇 날 며칠을 어떻게 하면 구슬 안 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고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저를 계속 힘들게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저는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에게 제 치부를 털어놓는다는 게 너무 창피했지만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친구는 화를 내며 주변에 수소문을 했고 며칠 뒤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 자문을 구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무당 행세를 하는 가짜이고 사기꾼이며 이미 다른 피해자들도 많다고 단호하게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저에게도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시댁에 가서 이 모든 걸 말하면 시어머니가 더 이상 사기꾼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저도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했을 때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통화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인기척을 내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들었다며 애도 못 낳고 내조도 못한다며 제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이것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어진 말에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부모도 똑같은 죄인이라며 그런 애를 키워서 시집을 보냈으니 부모까지 구판에 불러 자식을 잘못 키운 죄를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부모님까지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 이제는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시댁에 들어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당이 사기꾼이라는 사실만 밝히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통화를 들으며 느꼈습니다. 무당이 사라져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가족을 깔보고 저를 괴롭힐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굿이 열리는 날 저를 괴롭힌 그들 모두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굿을 하기로 한 날 시어머니는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였습니다.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촛불이 깜빡거렸습니다. 무당은 제게 소금을 건네며 이걸 삼켜라. 네 몸속 귀신이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금을 억지로 삼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몸과 마음을 망치려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트라우마가 몰려왔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소금을 받아들고는 그대로 무당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무당은 눈을 비비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말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픈 것도 잊은 채 남편에 대한 원망만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남편의 얼굴을 세게 쳤습니다. 넌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살 거야? 무당 말만 믿고 아내를 죄인 취급하는 이런 집안 꼴이 아직도 안 보여?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말리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저는 남편을 계속 두들겨 팼어요. 분노한 무당이 달려들었고 저는 그 무당의 얼굴마저 후려쳤습니다. 무당은 제단 위로 나가떨어지며 재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이를 갈며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소요? 제가 지금까지 강요당한 건 뭐죠? 새벽마다 물을 떠놓으라 하고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라 하고 울면서 톡까지 하는데도 소금을 억지로 삼켜야만 했어요. 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데도 모두들 저를 괴롭히기만 했잖아요. 오히려 고소는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를 잘못 들여 집안이 망했다며 땅을 치고 울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내가 왜 무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지난 날 동안 힘들어했던 내 자신에게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저는 촛불을 꺼뜨리고 부적을 찢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귀신이 아니라 당신들이 귀신이라고? 아이 안 생기는 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죄 없는 부모님까지 욕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느냐며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저희 분노로 물들어갔고 그들은 끝까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미신에 미쳐있는 집안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숨이 트였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혼자가 될까봐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고 자연스레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저는 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한편 저를 괴롭혔던 무당은 결국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큰 충격에 시름시름 앓으며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에게 가져간 돈 말고도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전부 무당에게 써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여자가 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죄는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맹신하며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굿을 강요하고 부적과 의식으로 사람을 올가매며 며느리를 죄인 취급했던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집안을 병들게 한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부디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